예수님께서 마침내 사형수로 고발되어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식민지 총독이었고요. 로마인을 제외하고서는 빌라도의 결정은 최종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서 최종심이 확정되는 것처럼 빌라도가 판결하는 것으로 이미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바로 이번 재판으로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살고자 한다면 이번 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진 지식, 재물, 배경 총동원해서 변호하고 증거를 대고 명분을 확보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각종 이유를 들어 고소합니다. 빌라도가 4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죄목을 수십 개는 좋게 들어서 그렇게 고발을 한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성전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꾸미려고 했다든지, 아마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다 들어서 그렇게 고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변명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깁니다. 왜? 보통의 사람들은 변명하고 변호하고 살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말할 기력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소위 그 제목들에게 있어서는 침묵하세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죄목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실까요? 그 말대로 정말 죄를 졌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말씀하실 기력이 없어서도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왜 침묵하시냐면 딱 하나예요.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죄를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죄인 취급받는 것을 감당하시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의 표현이 그 침묵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만 예수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하는 그 모든 순간과 과정은 사실은 그렇게 죽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다면 능히 그 모든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지로 그 길을 선택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도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 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고소에 대해서 주님 조목조목 반박하실 수 있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도리어 누가복음 23장 4절 보면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주님 변호한 적도 없는데 빌라도가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고소가
조잡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박하실 수 있고 조목조목 변호하실 수 있었어요. 변호인을 선호하든지 해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재판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잡혀가셨고 침묵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 맞지 못해서 끌려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도리어 주님의 그 강력한 의지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는 어쩌다가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에서 구출해내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침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발견하는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모함과 그 각종 고소에도 그 억울한 그 현장 속에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그 길을 꿋꿋하게 감당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랑은 그러므로 너무나도 놀랍고 분명한 확실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뜻하신 길을 걷는 거지만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사실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유대인들이 시기로 넘겨준 게 분명해요. 그러면 빌라도가 할 일은 뭐냐면 무죄 선언하는 거예요. 석방하는 게 빌라도가 마땅히 행할 바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 길을 걷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빌라도의 말 한마디라면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함께 보았듯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도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을 알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지만 빌라도는 빌라도 나름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석방한 것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14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빌라도는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애를 많이 쓴 것으로 변호될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 자기의 결정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말은 지금 공의와 정의의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무리의 기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도가 주목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이목에 주목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바 자기의 지위와 안녕과 성공과 출세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행동의 최종 기준은 뭐였냐?
빌라도의 판단의 최종 기준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공의, 정의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유익.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석방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에 지금 몰려서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생사 여탈권이 빌라도에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넘겨줬다 그래요. 예, 밀란이 일어나면 심각한 일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데요? 로마 황제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밀란이 일어나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수없이 진압해 왔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식민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는 빌라도는 사악한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밀란이 일어난다 한들 눈 하나 끔찍 안 할 사람이에요. 밀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는가? 밀란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것이 상부에 보고가 되겠죠.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이 이렇게 시끌시끌하는 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뭔가 좀 잘못 다스리고 있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미암는 결과는 어쩌면 좌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승진의 기회를,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빌라도가 염려하는 것, 빌라도가 지금 고민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정작 빌라도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지위, 자기의 출세, 이런 것들이 빌라도의 관심이었고, 그것이 최종적인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굴복한 것은 무리들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의 욕심, 자기 안녕, 자기 유익이라는 내면의 소리에 굴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름 정당하다고 하는 이유와 변명들을 늘어놓지만 실제로는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가? 잠잠히 들여다보면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유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빌라도를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과 같은 현장 속에서 생명을 건진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라바가 노임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라바에 대해서는 지금 구구절절한 해석이 많아요. 밀란이라는 말을 보면서 아마 독립 운동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 그저 강도,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바라바는 살인자였고 사형수였어요. 예정대로라면 바라바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바라바는 지금 자기가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열리더니 하루아침에 석방되고 말아요. 전혀 예기치 않았다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으며 도저히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 대가 없이 바라바는 풀려나 버립니다. 물론 이후에 바라바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더 이상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누군가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거저주는 것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진리예요. 죄 없으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죄인이 살아나게
되더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명이 나와요. 두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바라바하고 한 패거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물론 이 사람이 바라바처럼 석방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사형 집행 현장 속에서 노임받는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이 강도. 예기치 않았는데 기대할 수 없었던 해방과 구원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게 되었어요. 바라바의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 있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해방되더라.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마땅히 정죄함 받고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이 은혜와 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영광인지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렇듯 거저받은 사랑, 이 거저받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복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3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침묵하시죠. 그리고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세요. 위협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도 변호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변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대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방어하고 변호했다고 해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닐 때가 많아요.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변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어 있고 그 감정으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앙금처럼 남아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것이 겉으로도 드러나서 다툼과 싸움으로 복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끝이 나야 되는데 변호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나요. 악순환같이 어쩜 족쇄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면 복수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아라. 이게 참 어렵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삶의 모양이에요.
1975년에 미국 클리블랜드의 한 가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키 잭슨이라는 17살의 청년이 살해 혐의로 친구와 함께 이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디 버넌이라는 12살 소년이 이 잭슨이라는 사람이 방아쇠를 당겼다고 하는 증언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배심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하고 사형 선고를 이제 받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법령이 바뀌면서 이제 종신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지만 그래도 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 지내야 했잖아요. 30년 뒤에 한 남자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시 클리블랜드 총격 사건의 증인이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에디 버넌이라는 사람.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가서 그 거짓 증언했던 그 마음에 양심에 걸려서 그제서야 찾아와서 실토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그 현장에 없었고 인근의 스쿨버스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쿨버스에 탑승해 있었다. 친구의 이야기 듣고 경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영웅 심리에 취해서 어쩌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변호인들과 경찰의 어떤 위협과 어떤 충동에 의해서 거짓 증언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리키 잭슨은 애꿎게 지금 유죄 판결 받아버렸던 거죠. 결국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어서 39년 만에 리키 잭슨이 무죄로 풀려납니다. 얼마나 황당한 사건, 얼마나 황당. 지금 젊은이 평생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붕괴돼버렸어요. 지금 57세의 나이에 석방됐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리키 잭슨이 추록한 이후에 교회당에서 이 에디 버논을 만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미국 TV에 방영이 됩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게 용서가 쉽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를 용서하지 않고는 내 삶이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진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감정은 상대방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고 감옥과도 같아요.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자신의 영혼도 병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저주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해독제를 주신 거예요.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너를 구원해 내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쉽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꾸 용서는 했지만 자꾸 이게 상처가 덧나가지고 또 미움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맞을진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억누르려고 하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들을 벗어버리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예요. 빌라도의 모습을 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같이 이 세상의 것에 주목하고 몰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죄인 아말렉을 치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사울이 가서 아말렉 족속을 격파합니다. 그런데 진멸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취해요. 남겨놓아요.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려요.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변명한데 사실 그게 아니었죠. 사무엘이 재차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왕이에요. 왕이 무슨 백성을 두려워해요? 이 말은 정말 위협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백성에게서 오는 인기와 그 영광과 존경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이 굴복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명예였던 거예요. 이게 사울의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빌라도도 사울도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에 몰두했고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준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의만을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으로,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빌라도의 법정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굳은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우리의 영혼을 이 법정에서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주님의 모습을 닮아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 취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준을 그쪽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기준 삼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